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스 미션이라는 그 신앙 뉴스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미션 기사 1위에 보니까 어떤 주제가 떠올랐냐면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이제 1위를 랭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 가장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진학과 취업 문제 때문에 현실과 당면한 현실과 그리고 그 신앙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경이 신앙 같은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현실에 타협하고 있고 떠나가는 청년들을 향해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현실에 타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해답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13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I know where you live, where Satan has his thr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그곳에 사탄이 그의 보좌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의학교가 있고 무려 2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한 그런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뭐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또 아이에스쿨라피우스, 이게 이제 뱀신이라고 합니다. 뱀의 모양을 딴.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지식층이 많이 모이고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는 것과 다르게 가장 사람들이 편안한 그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인들이 가득 메워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사람을 뭐 인문학, 철학, 과학 이런 것들로 붙들고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곳에 보좌를 깔고 거기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사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런 곳이 바로 신촌일 수도 있고 홍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학가일 수도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강남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지적인 분위기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섬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처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장소의 취약함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위치한 그 장소의 취약점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여건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환경이 어려울수록 부딪히는 현실이 정말 거세고 힘들수록 주님이 어떤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환경을 지키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시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 현실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닌 압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버가모 교회가 잘한 점, 주님께 칭찬받은 점과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취약점, 버가모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흔드는 외부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13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안디바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가장 거센 그런 환경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신앙을 부인하기를 강요하는 그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신앙을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신앙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기를 감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 믿음을 수동적으로 지켜내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나타내는, 내 믿음을 증거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청년들이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문화적이고 앞서가는 도시 가운데서, 이 세속 문화 가운데서 사탄의 권좌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디바처럼 지식과 물질과 음란의 우상이 서 있는 땅에, 이 땅의 청년들이 환경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의 청년들이, 주님은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위축되고 흔들리고 또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그냥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선교사의 마인드로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놓지 않고 굳게 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은 진리의 뿌리가 굳게 박혀 있었습니다. 외부의 요인의 믿음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안디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디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끼던 신앙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는 아픔,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아픈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안디바는, 우리 안디바는 여러분들이 믿던 어떤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름대로 충성하려고 했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들에게 환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땅이 기름지기를 원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는 그 환경과 이제 이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40일을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바랬던 것은 그래도 40일을 그렇게 무사히 잘 마쳤으니까 이제 곧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40일을 잘 마치고 나서 함께하던 청년들이 이제 곁을 떠나가는, 바로 금식 마치고 며칠 안 돼서 떠나갔어요. 정말 그때의 심정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는 충성했고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해봤는데 오히려 열심을 냈는데 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믿음의 충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저 사람이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 마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된 사람이고 못 가진 사람은 항상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공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진실하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은 넉넉함 중에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거나 사명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종이라면 궁핍이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환난이 와도 위축되거나 값싼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풍부한 환경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삶이 풍성해진다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낮아진다고 위축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등 돌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은 스펙을 쌓고자 다 밖으로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랄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미랄이 썩어질 때에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 1800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변에 이 땅에 성경을 들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8살의 나이로 정말 꿈을 품고 이 땅에 도착했는데, 이 땅에 발도 한번 제대로 못 디뎌보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대동강변에서 내려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한 권 내밀면서 미소를 지어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세계 각국의 언론이 그 사람을 파송한 선교단체를 엄청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한 선교사를 엄청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그 성경책이 도배지로 발려지게 되었는데, 집에 그 도배지를 보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교회를 지키고 계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녹록치 않다고 할지라도 현실이라는 이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그것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버가모 교회는 그럼 어떤 난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버가모 교회에도 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은 큰 일보다 방심했던 어떤 작은 일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핍박에는 강했지만 의외로 내부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리적인 어떤 부패가 있었어요. 복음의 핵심은 잘 서 있는데 어떤 윤리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교리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 들어와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 잘못된 교리관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썩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어떤 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가? 거룩의 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교회를 좀먹고 있었어요. 이 발람의 교훈하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되는데 서로 이제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니골라당이라는 이 당에 속한 사람들이 따르는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오죠. 이 발람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패단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와서 너무나도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오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정을 밟고 있는 그 엄청난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람이 순종하는 척하면서 계속 자기 일을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이 계속 뇌물을 보내고 또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막 이러니까 거기 이제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듯해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 그랬는데 탐욕 때문에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늘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돼요? 가도 돼요? 자꾸 자기의 그 욕망을 향해서 순종하는 척하지만 자기의 욕망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렇게 내딛는 그 우리의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발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그 발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은 가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그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그 입술을 붙드셔서 저주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발람의 그 처음의 뜻과는 다르게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선언했지만 발람은 결국에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4장 25절에 보면 그 이제 25절이 2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나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사건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과 그 음행을 저지르고 거기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혹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아마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하나님의 진노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민수기서 24장 25절과 25장 그 처음 사이에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혹돼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민수기서를 보면은 약간 고개가 갸우뚱되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서 풀리는 것입니다. 14절의 중간쯤 보세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끝에 모압 왕에게 귀뚱을 해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무를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 귀뜸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사소한 그 교리의 그 차이가 교회 안의 건강을 엄청나게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교리를 훼손시키는. 여러분, 발람의 영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발람의 영, 이 사탄의 무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에게 구원은 철저히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여기까지 맞죠? 맞아요. 그래,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세상 문화는 너희들이 좋아한다면 그냥 적절히 수용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돼. 너무 답답하게 살 생각하지 마.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해도 돼. 해도 돼. 여러분, 발람의 올무는 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일을 해도 가능하다. 해도 괜찮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정도만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주면은 그 인간의 그 본질상 죄에 대해서 더 땡기는, 금방 이렇게 딸려가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살짝만 터치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 금욕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데, 아, 정말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문화를 너무 등한시했구나. 그러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그 계략에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신앙이 어린 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학 프로그램인데, 혼전순결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종 자꾸 짚냐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그래도 공인된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신학자의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혼전순결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옛날 성경 시대와 지금하고 다른 점은 결혼의 정년기가 너무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0 몇 살이면 결혼했는데 지금은 거의 30살이 다 돼갖고 결혼하니까 청년들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칙은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그런 혼전순결을 강요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면서 그쯤에서 선을 긋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좀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그런 자기가 주장을 하냐? 과거에 이미 실수로 은혜 받기 전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에는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 이 얘기가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옳은 해석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몰락이 환경을 따랐기 때문임을 모릅니까? 환경적으로 자꾸 청년들을 환경적으로 열어주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서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성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기사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분명히 인용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으로 보셨어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남녀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결혼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언약적 행위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성경은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보셨어요. 남녀가 만나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면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럼 주님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가정으로 보지 않고 가장 교회의 작은 단위로 보셨어요. 가정이 교회란 얘기예요. 성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남발할 수 없는, 내 육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경건한 자손의 번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에만 허락된 희락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가 멀어져서 힘들다니요. 힘들기 때문에 강요를 못한다니요. 그것이 교회가, 목회자가 이 땅의 청년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편부모가 발생하고 버려지는 아이들, 낙태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던져볼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전에 이미 은혜 받기 전에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어떤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부간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런 혼전의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너는 이미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미 지옥 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기는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면서 이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복된 제도 가운데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지도했던 한 자매가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최근에 한 10살이 넘는 그 차이가 나는 그런 형제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스킨십이 너무 진해져 가지고 이제는 절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솔직히 저도 어떻게 그 고민을 받아줘야 할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 둘은 이제 자신들이 절제가 안 되니까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결혼을 서둘러서 지금은 결혼 관계 안에서 잘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아이도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없다면 최선의 선택은 결혼하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혼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관계를 분명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 목사님은 참 고리타분한 보수주의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비교적 설교 가운데서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안 짚는 주제들을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술 문제, 이런 성적인 문제.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리타분해서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복음주의 설교자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한때 꿈꾸었던 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꿈들로부터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성적인 죄악들 때문에, 과거의 성적인 실패들 때문에 수천 명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꿈을 꾸었던 도시들과 나라들과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꿈을 꾸던 그들이, 그리고는 당신은 그 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성적인 죄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그 죄책감과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그 생각은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 지경까지 끌어내리고 미국 중산층의 안락함과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생활이라는 막다른 골목, 곧 꿈의 종말로 몰고 갑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최대의 비극은 성적인 죄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사탄이 그 모든 죄책감들을 사용해서 당신이 한때 꿈꾸었던 그 모든 꿈, 비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미국 중산층의 행복과 안락함과 안주함과 안전이라는 피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갖게 함으로써 훗날 당신의 안락의자 옆에서 주름지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살찐 유산들을 남겨주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술 먹지 말라, 단순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음주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인 문화적 수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동료들과 술자리에 앉아 무익한 말을 반복하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이미 쇠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귀한 시간들을 그 결혼의 정년기가 아닌 연애에 몰입하며 성적인 고민에 허우적거리며 살 때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열정적이었던 당신이 취업을 하고 기도의 자리가 회식과 술자리와 잡다한 일들로 바뀌어 있다면 당신이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리는 이미 당신 인생의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인생은 꿈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문제와 성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짚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줄을 붙잡고 세상의 허황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가나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환경을 볼모로 음녀의 문화를 개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기를 지내는 청년들과 함께 싸우며 넘어진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주고 꿈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목회자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창만 키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온갖 유혹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꼭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도 유혹되는 그러한 그 화면들이 다 기본적으로 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이 달하면 얼마든지 혼자 앉아서 그런데 사이트에 접속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것을 근절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유혹에 잠시 잠깐 내 육체의 쾌락의 만족을 느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내 인생의 남은 인생, 그 고귀한 인생이 다 낭비되고 쓰임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중에 균형을 잃은 신앙인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너 스스로 쌓아놓은 쓰레기들을 이제 스스로 걷어치우라고 도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힘은 강해서 우린 반드시 한 번씩 쓰러질 것입니다. 자주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쓰러져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던 방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땅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승리를 쟁취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까 너는 일어나 걷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또다시 한번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고 회개를 이루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쓰러지고 또 일어서면 죄를 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면 우리는 환경이라는 덫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쓰러지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 의지를 통해서 반드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해서 자꾸 쓰러지지만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 나는 이미 죄를 이긴 존재이다. 이미 나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영적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탈했던 길을 다시 찾고 돌아오십시오. 맛을 잃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검을 뽑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검을 휘두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았을 때가 가장 늦지 않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는 자에게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이 승리의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귀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